네, 영적 황제 세 분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아, 진짜 너무 교회를 정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찬양해서 그런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에 리더 수련회 갈 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왕도 부담스러운데 영적인 대통령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황제까지 조금 그렇다.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 황제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왕이 황제였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황제였고 로마 황제였더라고요. 황제는 왕하고 달라요. 황제는 왕을 능가하고 최고의 군주적 영예와 지위를 가진 자. 그래서 왕들을 다스리고 군주를 다스리는 그래서 제후들을 다스리는 황제가 바로 영적 황제인데, 지금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애굽도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연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황제인데, 유 목사님께서는 원래 황제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요, 천황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대요. 하늘이 내리는 황제. 근데 이 천황을 일본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써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쓰셨대요. 원래는 천황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천황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황제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정확한 언약이에요. 누가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죠.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을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바로 뭐냐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 얼마나 재밌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 말 들을 때 굉장히 유심히 듣거든요. 되게 유심히 듣고 또 집에 가서 분석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분석을. 그게 성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격인데, 어떤 분은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어떤 사람은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포스터에는 뭐라고 나왔나. 그랬더니 이거예요. 살린. 이게 맞아요. 지금 렘넌트 7명이 황제를 살렸잖아요.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딱 언약이잖아요. 렘넌트들이 황제를 살렸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영적 황제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도 영적 황제가 되는 거죠. 어저께 그 대청부 예배 때도 저는 영적 황제가 되겠다, 여러분도 되셔라 그랬어요. 나는 영적 황제를 이제 되겠다고 결단했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WRC 끝나고 토요일날 왔을 때도 오전에 핵심을 안 하니까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뭐 어떻게 다락방을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도 황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갔다 왔어요. 모든 일을 선택할 때 나는 영적 황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다스리고 돕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바쁘다고 돈 없다고 하면 내 나라는 망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황제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편집하면 황제에 대해서, 황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왜 황제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증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황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게 일강 메시지를 주셔서 저는 일강 메시지를 지금 포럼하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부분들을 이제 포럼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으로 임하시잖아요. 아마 40일 주중하는 많은 분들이 체험했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도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는데요. 이렇게 쓰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수도 없이 울어요. 근데 억울해서 울고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요. 그건 뭘까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을 썼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졸고 딴 데 보고 하면요 어때요? 다 패스가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선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다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조시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앞에만 서면은 막 이게 호흡수가 빨라져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집중을 해도 못 알아들을 판인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호흡수가 빨라지면 이 시간에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 주님께 맡겨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그래 오늘은 은혜를 못 받으시지만 다음에 또 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저가 혼자서 입으로는 말씀을 증거하고 마음으로는 영적 싸움을 하고 눈으로는 기도를 담아서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찬양할 때도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이제 통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밑에서 인사드릴 때 그 전우석 지사님, 정영수 권사님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내려가실 때 제가 전우석 지사님한테 점심 식사하고 가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위에서 계단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라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도 저는 이제 아래층 1층에서 점심 식사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건 뭐예요? 알잖아요. 좀 멋쩍은 거. 알잖아요. 좀 쑥스러운 거. 다음에 먹을게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씩 웃어요. 벌써 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다음에 먹을게요. 알잖아요. 벌써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음도 맞아요. 또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씩 웃고 말았지만 그래요. 지금은 좀 멋졌겠지만 다음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건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하고 직접 소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저랑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소통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소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거기 때문에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진 적이 없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이 시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께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언약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도 심장이 되게 두근거려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저에게 각인될 것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어떤 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을 것이 또 감사하고 또 부족한데 또 이렇게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진정을 시키는 그런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을 시키고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서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절대 불가능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믿음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영적 황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너희는 영적 황제다. 그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정말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절대 불가능에 대한 답, 절대 가능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봐야 되냐? 미리 보라는 거야.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가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을 두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후에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거예요.
자, 절대 불가능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도 미리 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구역 예배 때도 경호 집사네 부부 가서 말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를 어떻게 쓰실 건지 부모가 알아야 된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지 부모가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그 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언약 속에서 누가 그랬죠? 요게벳이 그랬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우리 예은이, 예준이도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건지 한나는 알았어요. 요게벳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도 알았어요. 요셉의 아버지도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것을 잠잠히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건 늦었어요, 이미. 보세요. 미리 계획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넓다란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길,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 좀 이따 이제 본론에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봐야 되겠는데, 자,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이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이 있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교수도 또 박사도 학자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쳐 줍니까? 누가 이걸 믿습니까? 누가 이것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원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순간순간 네피림이 되는 거죠.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육신 중심이 돼요. 쾌락 중심이 돼요. 자꾸만 좋은 거, 좀 더 맛있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신나게,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지극히 육신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인본주의다, 뭐 휴먼 캐피탈 아니요, 네피림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배를 드려야만 사는 존재지 가서 바닷가 가가지고 신나게 스트레스 풀고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꽃게탕 먹고 조개 구워 먹고 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우리 이름을 높이 내자,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죠. 행복하려고, 안전하려고, 미래를 보장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으나 이것은 곧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문제를 가르쳐 줍니까? 누가 말해 줍니까? 아무도 말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몇 번 나오나 세알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도배했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도배하고 있어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육신을 향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살고 결국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람이니까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훌륭하신 분이에요. 공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이 끔찍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걸어가야, 이 언약을 붙잡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통틀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지금도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정신병은 증가되고 기후, 재난, 사건, 사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시작했어요. 날은 더워 죽겠는데 방 하나에 너무 많이, 교도소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방 하나에 6명씩 8명씩 생활해야 되는데 교도소가 부족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인권을. 왜 이렇게 범죄가 증가할까요? 왜 이렇게 정신병 질환자가 증가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증가할까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는데 몰라요.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몰라요. 뭐 유엔 사무총장 몰라요. 황제, 대통령, 학자 아무도 몰라요. 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고 그 근원적인 시작, 이 세 가지 문제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세 가지 문제의 답 대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서론이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 길, 더 웨이, 유일한 길이에요. 상주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영동 가는 길, 그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한 길인데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떤 빛이 비쳐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비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세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옛날 이야기, 고전,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존재했던 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요, 여기서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아니, 똑같은 형제들인데 아무리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기할 수 있죠. 근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고 노예로 팔아먹었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길이냐? 애굽의 경제의 흐름을 배울 수 있어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가서 노예로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되죠. 바로 노예. 또 좀 살만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토지 소산에 밭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좀 살만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감옥을 가고 말았어요. 더 끔찍하죠. 아니요. 이게 바로 영적 황제가 가는 길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는 어때요? 정치의 흐름을 알게 됩니다. 두 장관이 함께 있는데 거기서 생활하면서 애굽 정치의 흐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제 총리로서 성공했다가 아니죠.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노예, 지금 이 시대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진 않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억울한 노예 생각하면 뭘까요? 억울하고 힘들고 기가 막힙니다. 감옥 더 억울해요. 끔찍하죠? 그런데 총리가 되었죠. 야, 성공했다 교만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심부름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의 한 생애를 통해서 그 일생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길이 있어요.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길.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 황제다. 붙잡으시고 이제 막 따라하시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황제가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우리가 다 시골 쓰잖아요.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 그렇잖아요.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배경과 집과 모든 것이 황제하고는 꿈도 못 꿀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얘도 그랬어요. 이분도 아주 한남 무지랭이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애굽에 비하면 완전히 굉장한 약소국이에요. 이건 거기다 공부를 했어요.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감옥 가서 또 전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이, 모든 안 되는 것이,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안 되는 것이, 어려움이, 불편함이, 질병이 뭡니까? 길이에요. 빛이 비춰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증인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죠.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자기는 출애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자,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죠. 왕자로 있었잖아요. 이때는 공부하고 준비하는 길이었어요. 이때 40년 때 뭔가 좀 될 줄 알고 시내에 나갔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어때요? 미디안 광야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을 때 그냥 이제 낙심과 한탄과 한심뿐이었겠다. 그런데 왜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영적 상태가 꽤 좋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 좋았을까? 그 증거가 뭐죠?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50 엄청난 내용이죠. 완벽하고 완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그렇게 영적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고요. 이제 가나안 여정 40년.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40년. 여러분 보세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돌고 돌아서 40년을 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고속도로가 좋지 국도는 싫어요. 저는 고속도로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에 맞아야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것입니다. 모세의 여정이 그랬고요. 세 번째는 어떤 증인이 있냐면은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죠. 처음에는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젖을 떼자마자 인정사정 없이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거기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아니 그래 나시린 교육받겠다고 지금 목사 후보생이 어린 꼬마 전도사가 지금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는 나이 많아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언약의 곁에서 같이 쓰담쓰담 해주고 메시지 줘도 부족할 판에 목사님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고아처럼 버려졌어요. 어렵죠.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뭐랄까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 아니요.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건 사무엘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이제 너희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고 외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우상을요 미스바까지 가져와가지고 막 다 불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싸, 잘됐다. 저 인간들이 저 한 곳에 모여있네. 한꺼번에 아주 전멸시키기 좋다. 이래가지고 총 출동해서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오고 있어요. 블레셋도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벌벌 떨면서 사무엘 제사장께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요. 우레가 뭐예요?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엄청났나. 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고 혼미해가지고요 다 흩어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너는 다윗에게 찾아가라. 그 참 이사라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사울 족에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세울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글쎄 사무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괜히 거기 갔다가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야 임마 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꿀밤을 탁 때리면 좋은데 방법을 알려줘요. 그냥 안 가는 것처럼 하고 가라는 거죠. 왕 세우러 가지 않는 것처럼 시침에 뚝 떼고 위장하고 가라는 식으로 또 방법을 그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새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다윗을 만나서 왕을 세우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엄청난 절대 제자를 세우죠. 다윗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했던지 다윗은 어때요? 왕이 되자마자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왕국을 통일했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다윗이 한 말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하는 말이죠. 아이, 언약궤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언약궤가 중요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언약 안에 있거든요. 지금은 언약인데 이때는 언약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는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오시죠. 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여정이 좀 쓸쓸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갔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사무엘의 제자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을 시켰는데요. 다윗을 볼까요? 목동 시절이 있어요. 목동 시절 보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사자의 입을 찢었다, 곰의 입을 찢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소년들은 어때요? 양을 치는데 늑대나 곰이 오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지르던지 부모님을 부르던지 해야 되죠. 근데요,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에요. 삼촌이 나의 도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곰이 나타날 때마다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절하고 있으면 그 입을 찢어서 입에 꽉 깨물고 있는 양을 꺼냈다고 했죠. 이거 보세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왕 이제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동 시절에 이제 돼서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왕관 쓰고 멋진 옷 입고 왔다 갔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도 항거하지 못해요. 다 숨었어요. 근데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려 40일 동안이나 너희 하나님은 주무시냐 소풍 갔냐 뭐하냐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까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울왕도 장수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숨었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 군대가 있는 형님들 잘 계신가 보러 가는데 거기 또 아버지 역할이 나와요. 그냥 떡과 고기와 치즈를 갖다 주되 천부장 백부장이 또 갖다 줘라. 그리고 혹시 무서워서 안 갈까 봐 증표를 받아오라고 말해요. 이것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바라봤을 때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군대 현장에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너는 원래 교만했다면서 막 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따졌어요. 원래 교만했다면서.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정을 알고 있나? 소년이잖아요. 근데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는 누구냐? 어쩌고 저쩌고 부르잖아요. 예, 왕께서 지난번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실 때 제가 그때 수금을 탔는데 아 너구나.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이 이새의 아들 막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얼마나 분별력이 약한가. 장군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를 막 줘요. 그러니까 또 그걸 입어봐요. 다 입어보고 이제 크니까 못 입잖아요. 그리고 막대기를 잡고 이제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데 진짜 사람의 생명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창에 있고 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오늘 내 목을 너의 모가지를 오늘 내 손에 붙였다고 말하고요. 진짜 그 말을 실현시켜요. 어떻게 실현시키죠? 이 소년이요 돌멩이를 던졌는데 골리앗이 여기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을 어떻게 실현시키죠? 다윗이요 골리앗 옆구리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요 그 소년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려요. 골리앗의 목을. 그때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성공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다가오냐? 피난 시절이 다가와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이 피난 시절 동안에 한 번도 뭐 침대에 가서 잡니까? 그늘에 잡니까? 따뜻하게 잡니까? 따뜻한 국물을 먹습니까? 늘 피난 다니고 동굴에 숨고 광야에 숨고 그런 피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요. 아휴, 언제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저 사울이 죽어야 될 텐데. 아니요. 사울이 죽었다고 기쁘다고 그 소식을 전해온 그 신하를 죽였어요. 다윗은 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영적 황제예요. 세계복음할 영적 황제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 시절이 감사했고 기뻤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굉장히 애통하게 생각했어요.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알았고 그 길을 미리 보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드디어 일천망대를 세우고 또 빼앗긴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면서 결국 뭐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하죠.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결론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자기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 나 개인, 우리 교회를 향한 길도 있지만 나 개인을 향한 길도 다 있어요. 우리 박윤아 집사님이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엘리사. 왕하 2장 몇 절부터 있냐면 1절부터 11절이죠. 예.
엘리사가 살던 시기에는 가장 어렵고 무서운 시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결혼하자마자 무슨 정책을 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도륙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멸절시켜요. 다 칼로 찌르고 잘라서 다 죽여버리는 걸 도륙이라고 하죠. 다 도륙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싸그리 다 죽고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렇게 막 피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만 높이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싸그리 죽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 때에 이 사람은 농부였어요. 12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요. 누가 나타났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엘리사에게 확 던졌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요, 소를 버리고요, 농기구를 불살르고요, 소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먹이고요, 따라와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막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동무들이 불러요. 야, 여기 머물라. 여기가 안전하다. 야, 저분 따라가면 큰일 나. 여기 머물라.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 머물라. 여기는 안전하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갔더니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당신의 하시는 역사에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어떤 응답을 누렸냐?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어요. 힘도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그래서 하나 싸우지 않았는데 아람 나라를 전멸시키고 그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들이 있어요. 왜 갔어요? 놀러 갔으니까? 유학 갔나요? 아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포로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포로는 민증도 없어요. 포로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갔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세 친구라고 칠판이 모자라니까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길을 알았는데요. 절하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처형을 당할 거야 라는 조서를 알고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 우상에게 절해. 안 그러면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와야 됐는지,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 보십시오.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잘렸어요. 그래서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토로해라, 말해다오 그랬을 때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사형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에스더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삼촌을 통해서 알게 됐죠. 네가 만약에 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 집은 영원히 망하려니와 하나님의 계획은 너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거야. 네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다고, 네가 오늘 은혜 받지 못했다고 다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준비된 그 길을 걸어가서 불임절이라는 엄청난 작품을 남기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예, 이제 우리 WRC 갔는데 강연이가 둘째 날 글쎄 돈을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준목님, 제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식사를 대접한대요. 다.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좋아가지고 야, 고맙다, 고맙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죠. 이제 최강영 청년이 이렇게 너무도 감사하게 식사 대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26명이 갔는데 이제 그 6명이 다 우리가 어디 모여서 밥을 먹자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 자연이가 강현이 형 고마워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 자연이도 영적 황제다. 좀 이따 우리 군주 권사님이 최강현 영적 황제 고마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야, 강현이도 영적 황제지만 굳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뭐 하트만 올리고 이것만 올려도 되는데 물론 또 우리 민성이도 막 고맙다고 막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들이 되게 영적 황제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소한 것이 그 하나하나가 막 큰 일에서 영적 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일에서 오해하면 곤란스러워요. 출근에서도 영적 황제를 잘해야 되잖아요. 일 잘한다고 소문나야 돼요. 이영지 장로님, 구은혜 장로님, 송도일 장로님 일 잘한다고 소문나야 돼요. 그게 영적 황제예요.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기도나 했었고 기도 수첩이나 했었고 그러면 완전 대박이죠. 뭐 그렇죠? 일을 잘해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영적 황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인데요.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영적 황제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영적 황제의 길로 그리고 모든 또 영적 황제의 축복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 부분인데 기도가 삶이 되면 그냥 특별히 기도 시간이자 기도하러 가자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RTC를 쓰는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선생님들 그 교회가 좋아.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계단도 잘 쓸어가지고 되게 좋아. 그래서 그것도 안 올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복음을 전하면 생전 받지도 않지만 어쨌든 화장실 청소 대대대대 잘하는 거, 계단 잘 쓰는 거, 그것 참 깨끗하게 쓰더라고. 난 그게 좋아. 그래서 고마워서 돈도 안 올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참으면서 더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또 모든 길과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영적 황제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인데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 이제 호흡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호흡 기도 이것이 일상이 되게 해라. 데일리 루틴이 되게 해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영적 황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보은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